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멸망한 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이스라엘 왕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착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호세아는 망하게 되었을까요? 4절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의 왕이 배반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항상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 편에 섰다가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 편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살 수 있는 쪽에 붙은 겁니다. 강한 쪽에 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수 있는 쪽은 오직 하나님 쪽입니다. 북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편은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 끊어져 결국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합니다. 때론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남들보다 착하게 사니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주 죄에 넘어지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잘 돌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편에 서야 할지 저 편에 서야 할지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저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양쪽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세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듣기가 싫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이 우리가 자꾸 죄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소박한 밥상 영상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때론 지루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한 말씀이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고 지혜를 깨닫고 소망을 얻어서 삶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 묵상이 때론 지루해도 꾸준히 해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